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가게 되어지는 많은 원인들 가운데 이 원망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을 그런 즈음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수백만이 움직이는데 자기 땅이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되고 저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허락을 잘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이렇게 몰려올 때 지레 겁을 먹고 일부 이렇게 한쪽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거죠.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저 민족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쳐들어갑니다.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을 가리켜 호르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을 보고하였던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40일에 정탐하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죠.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벌이는데 다 져요. 후퇴한 곳이 바로 여기 호르마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참패하였던 그 장소에 지금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한 군데를 더 거쳐야 됩니다. 에돔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면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어서 사용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게 되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하니까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홍해길이라고 하는 광야로 다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리로 직접 질러서 가지 못하고 다시 뺑 돌아가게 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한 마음이 5절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상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그 먼 길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매우 험난하고 거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원망을 쏟아낸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이 원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원망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끝없이 반복적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비단 모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그 다음 또 다른 원망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들이자라고 하면 며칠은 해볼 수가 있고 몇 달은 해볼 수가 있지만 평생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몸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자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계속해서 평생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봅니다.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나쁜 습관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습관화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원망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원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에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더 강한 원망을 해야만 내 속에서 내가 원망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위로를 받는 거고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편안해지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죠. 점점 세져요. 그러면 결코 그 원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특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원망할 만한 일이 혹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이미 원망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코 이 원망을 습관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설령 실수로 한두 번 하고 서너 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아주 엄청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망은 습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습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원망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낙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라 표현을 했죠.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되는 이유를 다른 무엇인가에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원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이 낙심의 상태예요. 야, 눈앞에 고지를 두고 또 돌아가야 하다니 하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느냐라고 모세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책임 전가가 언제 처음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까? 그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니? 왜 먹었니? 라고 할 때 아담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니? 뱀이 유혹함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만 않으셨어도 이 뜻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시조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타락한 모든 후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하고 거의 동시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989년도 그리고 9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정화 운동의 하나로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우리나라 가톨릭에서 가톨릭 평신도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회가 전부 남탓만 하고 그렇게 불평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니 좀 고쳐봅시다 라고 해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내 탓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 가톨릭에서 제공한 스티커를 붙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보면 내 탓이요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스티커를 차 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인 거예요. 한동안 좋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거를 차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차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탓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도 하긴 하던데요. 이런 내 탓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인가 전가하지 아니하고 원망스러울 만한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 대하여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들은 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저 회사만 다니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인데, 이 한많은 세상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원망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죠. 자기 혼잣말로 하면 신세 타령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되는 거겠죠. 원망은 나를 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원망을 나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원망의 특성은요, 은혜를 가려요. 원망은 은혜를 가립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망의 특성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거기를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죽는다면 비록 노예로 살지만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그리고 묻히기라도 하지, 이 광야에서 죽으면 누가 우리의 무덤을 만들어 줄 것이며 누가 우리를 기념할 것인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광야의 삶이 이 원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은혜가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들의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는 원인으로 작용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것이 만나 아닙니까? 밤마다 내리셔서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다 거두어서 하루하루 한 날도 어기지 아니하고 굶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매일같이 먹여주신 그 만나가 지금 이 원망의 순간에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맨날 주어지는 거, 그거 뭐
이런 하찮은 거나 우리가 계속 40년 동안 먹었어? 매일같이 그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서 긁어모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었던 그 시절이 까마득히 지나가고 이제는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서 보기도 싫은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아니합니까? 나는 계속해서 해만 입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야.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원망으로 가득한 상태라 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원망의 이유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사이에 별 간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여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비록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풍족하게 물질의 풍족함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거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에까지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원망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원망의 특성은 혹독한, 아주 참혹한 결과를 동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 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불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망을 해서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때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심판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징계로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라가, 레위인인 고라가 우리도 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도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을 좀 갖게 해주시오. 왜 당신들만 그런 특권을 누립니까? 라고 항거할 때,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땅이 꺼지게 해서 그 속에 파묻혀 죽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 함께 다 묻혀버려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다시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일 거요?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 죽이겠다 내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연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연병을 그치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미 14,700명이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일 거야? 라고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14,700명, 모세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다 죽었을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식으로 비유의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비유냐면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준비한 사람이 그 쥐약을 자신이 먹은 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한다는 것은요, 나는 책임이 없고 너 책임이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적어도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는 좀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나는 좀 의인으로 사는 것 같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망이 쥐 잡으려고 준비한 그 쥐약을 지가 먹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그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불평을 토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고라가 다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거스른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께 대하여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참혹한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망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좀먹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원망들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원망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을 기준해서 첫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원망을 했을까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 아닙니까? 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만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데 왜 다시 또 밖으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성취에 대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쏟아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지키심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토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시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시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설령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될 그 확신 때문에 견디어낼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원망의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우리가 원망을 한다면 신속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원망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망은 죄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원망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에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원망하고 계십니까? 원망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입으로 원망을 하였다면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탄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 불뱀을 노수로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노수로 만든 불뱀의 형상, 장대 위에 달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만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면 사는구나. 간단하네. 그런데 그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수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쳐다보는 사람 다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전부 쳐다봤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과연 다 쳐다봤을까? 제가 보기에는 쳐다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불뱀이 지금 자기들 죽이게 만든 원흉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뱀은 저주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그 불뱀을 노수로 형상화해서 다시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니 봐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거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쉬울 것 같나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만약 쉽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을 드러낸 곳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곳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원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아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원망을 쏟아낼 만한 숱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고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이 길이 은혜의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 불평할 만한 것들이, 원망을 쏟아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있지 아니하고 너에게서 있고 환경에게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원하옵나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천성을 향하여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므로 큰 기쁨으로 주의 나라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